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44강 하겠습니다. 176쪽 새로운 소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신적 속성에 상하는 인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표현들은 바르트 신학에는 사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신적 속성에 어울리는 상하는 인간, 어떤 뜻으로 이런 걸 소제목으로 다루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여튼 제 바르트에 대한 바르트 신학에 대한 저의 기본 이해에 따르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신적 속성에 상응하는 인간, 존재유비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의 바르트에게 마치 인간에게 신적 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목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뜻일 거예요. 인간에게 신적 속성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라고 바르트가 생각하지는 않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거기까지는 말이 될 겁니다. 내 인간에게 스스로 신적 속성에 버금갈 만한 그런 내용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연코 노라고 대답합니다. 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보겠습니다. 모르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요. 신적 속성에 상응한 인간. 바르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있기는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있기는 있다고 한다. 요것에 대한 설명은 지난 3강에 했습니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정되면 인간도 부정되니까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성 없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저 위에 높은 곳에 대한 비판이라는 무신론의 전제가 부정된다면 그때 단순히 저 위에 높은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배제되었을 저 아래 낮은 곳도 없다. 그때 무신론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 곧 하나님이 없는 저 아래 낮은 곳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그것도 단순히 사유의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공격받는다. 하나님에게 인간성이 있다. 인간에게 친근하다. 자기를 인간에게 제한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낮아지심, 에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간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의문시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요? 인용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의문시되는 저 불합리한 가능성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가요? 조금 더 가봅시다. 인간은 여기서 의문시되는 저 불합리한 가능성 안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부정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끈 영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전자의 경우처럼 존재할 수 있다거나 사실상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충분히 나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 없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다. 그 무신론적 그 이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거기까지 일일이 이 책에서 바르트가 자기 책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맥락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겠죠. 이와 같이 바르트는 모든 인간이 각각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가르치며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 있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 곧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는 어떤 선한 상태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유비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재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인간 안에 있다는 죄에 물들지 않은 어떤 씨앗의 낙관적인 과대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 낙관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 없는 하나님으로 결코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무신론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없다. 그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상대적인 하나님 없음이라는 상대성은 이런 표현 자체가 골치 아파요. 상대적인 하나님 없음. 그냥 없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행태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인 하나님 없음이라는 상대성은 무조건적으로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관계에 놓여 있고 이 관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폐기할 수 없다.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폐기되지 않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하나님 없음이 상대적으로 무해한 것이 되진 않는다. 인간의 하나님 없음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해로운 것이다. 무신론은 해로운 거예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나 그걸로 신이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님 없음은 따라서 단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명백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지닌 인간성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바르트 신학의 그 방향성과 그 전개 방식이 철학이네요. 이 바르트는 철학적 신학을 좋아하지 않은데 자기는 철학적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건 무신론을 가르쳐요. 단지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인간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의문스럽게 만든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인간성 자체가 하나님의 저게 제한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인데 하나님 부정하면 자기 인간성마저도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억지 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 인식이 없는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형태를 취한다 해도 비인간성의 핵심을 그 자체 안에 담고 있으며 그것을 언젠가는 드러내고 말 것이다. 무신론 거죠. 유신론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 멋진 표현이에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놀랍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내고 만다. 탕자 비유하고 조금 맞닿아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가는데 결국 다 상실하죠.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서 즐거운 것, 실패 다 겪지만 결국은 돼지 치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실존인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 실존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여행 다니고 자랑하고 모르게 살아도 그의 영혼은 굶주린 돼지 키우는 사람 같은 거죠. 왜냐하면 바르테에 의하면 하나님 없는 자가 없는 자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은데 자기를 절대화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죠. 그 인간이 자기 생각을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타당하다고 주장할 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상대화될 때 그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이것도 인간의 하나님 없음을 폐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를 소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문장.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를 소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든다. 그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데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리니 하여튼 절대적인 것을 의존한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 절대화는 21세기 문명이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절대화. 바르테에 의하면 단순히 악한 성향의 자만심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이 다음과 같은 월권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나쁜 것이다. 그때 인간은 거의 불가피하게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마치 창조자, 화해자,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될 것이며 AI 그 발전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거룩한 삼위일체를 자신이 이해한 세계사의 법칙인 것처럼 곡해할 것이며 자기 자신을 인간의 심판자와 섭리의 운항자 자리에 위치시킬 것이다. AI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설계한 그 세계가 곧
바로 인간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어린아이를 태아했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 유전자 조작 등등을 통해서 염색제인가요? 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분수를 넘어선 이 모든 칭호들은 파괴적인, 그것도 자기 파괴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절대화는 단순히 월권을 행하는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선 타자의 부정이며, 그래서 홀로 있는 존재, 즉 고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좋은 뜻으로의 고독이 아니라 독불장군식의 고독이죠. 그러나 월권 행위 뒤에는 고독한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는 잠재적인 형태로 또는 어떤 세련된 또는 조용한 형태로 다른 모든 사람의 실제적인 적이 된다. 완전히 뭐 이런 표현들은 설교네요. 사람이 히틀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독은 협소함, 두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때 인간이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이 인간을 소유한다. 참 멋진 표현이네. 이런 건 정말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이 인간을 소유한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그런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이거 이제 머릿속에 꼭 외워둬야 될 텐데, 이건 그래서 이제 내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되면 이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공감하죠.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한다, 소유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언제나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인간은 스스로 그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쫓아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는 끔찍한 결과와 함께 자신의 두려움에 의해 쫓겨다니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은 자신이 유발한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인간성마저 파괴하게 되며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도 함께 붕괴시킨다. 고독한 사람은 독불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고독이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고독한 인간은 비인간적이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체적 영적 추진력을 분리시켜 따로 작동시킴으로써 비호감의 존재가 된다. 그 괄호 안에 역자가 그 독일어를 분석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경건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바람직한 경건성은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종교들 그리고 위장된 종교들의 역사와 현상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 신들을 만들어낸다. 바르타는 이것을 역설로 말하고 있다. 경건성, 이건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파이어티즘, 경건성 또는 한 절대화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신들은 인간 자신의 고독과 두려움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자본숭배, 이게 신이죠 뭐. 이건 고독과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 자신의 두려움과 고독 속에 붙들어 두고 떠나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 많이 벌어져요. 일부러 그걸 작심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뭐 흔한 거로는 뭐 지옥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걸 조성하죠. 그건 뭐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한번 불안에 사로잡히면 떠나지 못하죠. 붙들어 두고 인간을 분리시켜 홀로 있게 만든다. 바르트는 신개신교주의에 대해 신개신교주의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 개신교주의라고도 표현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긴 한데 근본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일체의 신학운동을 가리킵니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품고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것은 개신교주의가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인간, 곧 상대적인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극복하려 할 때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구성 요소에는 종교적 성향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는 의혹이었다. 그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냥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십시오. 이 의혹이 옳다면 그런 주장으로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인간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시도는 오히려 신앙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데카르트주의를 통해 절대적인 인간의 데카르트주의, 데카르트, 코기타 에르고스 명제로 유명한 사람이요. 그 인간의 주체성, 주관성을 모든 확실성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었던 철학자입니다. 이 역자주가 이렇게 설명했군요. 자신의 믿음을 확실성의 근거로 삼는 간접 데카르트주의. 왜 이렇게 간접이라는 걸 붙였을까? 그건 데카르트주의 하면 되는데 주관적 믿음에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죠.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절대적인 인간의 데카르트주의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런 시도가 자신을 절대화하는 인간의 체계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사실은 은폐될 것이다. 자기 믿음을 강조하니까 결국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건 다른 겁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히는 거죠.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연민, 자기 절대화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 안에 신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런 인간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인간성을 지닌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인간성,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그런 말이 너무 교리적이야. 그게 정말 맞는 얘기야? 아니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학이 심화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고독을 제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에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하나님 없음을 지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놓아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이니셔티브는 바르트에게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라고 말해도 되고, 철학적으로 존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인간 없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인간성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독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성육신의 하나님이시죠. 인간 없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비록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건데 자신의 하나님 없음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 절대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물론 상대적인 혹은 주관적인 하나님 없음은 있다. 무신론적 주장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하나님 없음도 너무 커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즉 주관적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절대적 인간의 영혼 속에 종교적 영역이 있다는 주장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종교성 이런 거로 하나님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이런 표현들이. 하지만 인간의 절대적인 혹은 객관적인 하나님 없음이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구약 여러 군데서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이 유니버살하다, 유니버살, 보편적이다, 우주론적이다 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주장은 철저히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에 근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객관적인 하나님 관련성인데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확정이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과 동떨어진 그러한 독불장군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 인간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이런 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이게 도대체 뭐야? 믿으라.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두고 맡기라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조치, 방식,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그러한 방식으로 그게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실현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후자의 내용이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기에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인간이 주장하는 영역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권능의 행세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인간성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신다. 이런 표현들도 앞에서 말한 거하고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장하는 거를 어떻게 봤어? 뭐 어떻게 그거를 바르트가 들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제 신학의 초보, 기초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진술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게 되는 거고, 근데 근거 있게 이제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지금 바르트는 다 그런 것도 근거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앞서 강동인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수준이 낮게 되면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만 알아듣습니다. 바둑 두는 거 자주 인용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프로 구단들이 놓는 그 그것들 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에게는 도대체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권능 행사가 아니라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성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신다. 자기가 인간성에 제한되심으로써 거기에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주장하신다. 바로 앞서 말한 그 내용을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